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취, 그 다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구속 적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구속사의 틀에서, 구속사의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를 통과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려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로 이어지는 연성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자그마한 성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36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큰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인구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아이성 전투에서 무장할 수 있는 군인 60만 1,730명을 거느리고 패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전쟁과 경기로 항상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벌 전쟁을 하는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 하던 중 뜻하지 않게 이렇게 작은 것에 실패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에, 신앙생활에, 대인관계에, 건강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뜻은 계속 승리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거듭하며 계속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때 어떤 마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보면 물같이 녹아버린 백성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합니다.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과 공포만이 남아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총사령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죽이려고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거꾸로 단정해 버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패배감과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때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7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을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겼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내어 아름다운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훔쳐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해서 36명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인께 있어서 실패와 승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승리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성공이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고 대학 진학을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성공이고 숭배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들은 모두 다 상대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승리와
승리의 결과는 어떻게 되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성공인 것이고,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잘 되어도 실패인 것입니다. 비록 야고보처럼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하여도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환난을 당했다면 그것 역시 성공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가난해졌다면 그것도 성공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에 가서도 그것도 역시 성공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대기업을 다녀도 말씀대로 살면 성공이고, 중소기업을 다녀도 말씀대로 살면 성공인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크고 작음이나 많고 적음이나 유명이나 무명에 있지 않습니다. 요점은 말씀대로 하느냐에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격무기를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의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아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건드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되면 가차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요즘 연일 언론에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으로 갈라져서 서로 잘못만 드러나면 상대방을 가차없이 그것을 빌미로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살벌한 경쟁 사회입니다. 정말 소용돌이치는 사회입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는, 내가 죽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상대의 잘못이나 흠이 드러나면 회개할 기회를 절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할 기회도 역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초원에 사는 동물보다 더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융단 폭격을 가하여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지난 죄악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 번 실패했다고 그대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를 청산한 그들을 향해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나가게 되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말씀을 전하다 지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에게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으로 일어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배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제자를 향하여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인생의 승리는 무엇을 성취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싸우느냐 하는, 말씀과의 상관없이 싸우느냐, 말씀대로 싸우느냐, 아니면 말씀과는 상관없이 싸우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에서
평생 동안 말씀대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평생의 삶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말씀으로 싸워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아이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인생에 주어진 아이성을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승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였습니까?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주 원인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둘째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만하고 안일한 태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고 6해 동안 그렇게 돌고 7째 날은 7번 돌랐고 말씀하셨습니다. 넘겨준 것을 여리고성을 넘겨준 것을 믿고 그렇게 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오랜 광야 생활을 하더니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짜야 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성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사들을 중해병으로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전술의 기본에도 맞지 않은 것이고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감독과 코치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따르는 것은 바로 감독과 코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항상 전쟁과 경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인생의 경기를 승리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의 승리의 비결은 한결같이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예배에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승리했다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가서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전쟁도 역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성 전투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 아이성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합니다. 물론 정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전쟁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까? 3절에 보면 2,3천 정도의 군인을 보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아이성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역시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믿음 없이 하는 전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과거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실패하여서 두 사람만 제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함께하고 인도해 준다고 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8장 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너희들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전쟁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기 방식대로 전투하다가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너의 손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싸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었느니라는 말씀은 정복에 가는 아이성 정복에 가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전쟁도 인생 경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성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아이성은 이미 무너질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서 그치지 말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사상의 싸움도 역시 믿음의 싸움입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도 믿음의 싸움입니다. 인간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싸움인 것입니다. 타락한 자본주의와 싸움도 하나님께서 왕이시냐, 자본이 왕이냐 하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바로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배경이 좋지 않다고, 학력이 모자란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사에후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말입니다. 드보라는 당시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여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사기꾼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고 가늠자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태산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패의 기준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믿음을 드려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믿음으로 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사업도 믿음으로 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평생을 승리하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3번이나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적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렸지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생을 믿음으로 주어진 인생 전쟁에서 승리하여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사업입니까? 환난입니까? 취업입니까? 직장입니까? 결혼입니까? 죽음입니까? 잉태입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가소평가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면서 적당하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인구가 1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3,000명이면 될 줄로 알고 3,000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36명이 죽고 패전을 하였습니다. 이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 3절에 보면 3만 명을 뽑아 성뒤에 복병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각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열정이 아니라 방향이 바른 열정,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해서는 평균 이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고 불확실하며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결코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자신이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11절을 보면 군인들이 뒤따라 다 올라갑니다. 12절에 보면 매복을 시킵니다. 유인을 합니다. 협곡을 합니다.
결국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가서 보면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래가 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했습니다. 인생 경쟁에서, 인생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정이 없으면 승리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지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 열정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아이성을 점령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힘을 누리는 명작은 바로 열정의 산물인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열정이 식은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리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쓰임받아 인생 전쟁에서 승리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 주어진 환경에서 적당히 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요셉과 야곱과 바울과 선지자들, 사도들 얼마나 인생을 열정적으로 불태우며 살았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100세의 약속을 성취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다시 일어나 부름에 응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인생의 아이성 앞에서 열정이 식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각자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이미 너의 손에 막 넘겨 주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령하여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땅속에 묻어놓고 섞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 개발하여서 각자 주어진 아이성을 점령하여서 인생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멀어가고 있고 예배를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세상은 분열이 되고 세상은 서로 얼마나 심한 다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믿음을 아버지요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사는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아이성을 우리 각자의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